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주의 전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위기를 느끼고 있었으나 오늘은 정말 무서운 위기에 초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4시간 안에 저 중동 지방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사온데, 하나님이여, 어찌해야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 있고 저 미래를 보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는 순간에 매여 있기만 하고 보다 더 원천적인 깊은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온전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해석할 수 있고 오늘을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사오나 얼마나 이 땅에 더 머물러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그 언제 주께서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아니 우리 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한 소원도 아실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것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나 나라를 위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때로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지 조차도 몰라서 그저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니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승리케 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서는 젊은이들이나 또 이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어두움을 물리치고 불의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좀 더 밝고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신 주여, 전쟁은 주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선하신 뜻만 이루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무모한 희생자가 없도록 하나님 큰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으며 조용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을 듣고 오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 주님께서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밝히 깨닫는 위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어려운 세대, 이 난국을 뿌듯하게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혹은 사업가들에게 혹은 교육가들에게 큰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의 뒤로 오기를 바라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사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조용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풀어야 할 일, 사랑하는 일은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오직 주님의 능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병상에 함께 계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내리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계속합니다. 2절로 10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 아침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정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발을 시기 전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를 이에 그 누이야 예수님께 어서 보내요. 주여 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누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시려나이까. 예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물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전장, 한 장 전부가 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시종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기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모든 이적은 표적이요 계시적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 말씀 속, 그 사건 속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제일 큰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하면 5,000명을 먹인 일이고요. 그리고 사건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제일 큰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더 큰 사건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병을 고쳤다 하면 그 병 낫는 일, 병이 생긴 일, 그 병 생긴 일, 힘든 일은 우리는 참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병들었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병 고침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사건은 병들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준 다음에 살리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 전부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다 계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요,
병들었다가 낫는 것은 역이라고 해요. 그러나 병드는 걸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병들 때에 벌써,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병들 때에, 병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보았어요. 그건 없거든요. 그러나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중요한 진리는 거기까지 믿음이 가야 돼요. 잘 되는 일만 아니에요. 합동하여 선을 이룬 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시작서부터 아야 태어나는 것부터 그 모든 일련의 것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나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병 들 때 며칠 쉬라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하겠단 말이에요. 또 어느 시간에 우리가 몸이 불편해지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 속에 이 사건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위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다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베다니 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은 가정으로 볼 때는 이지러진 가정입니다. 가정하면 남편과 아내, 아이들이 있고 더 좋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부부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이래야 이게 유대 사람들의 개념으로 온전한 가정이요 좋은 가정이요 복받은 가정이 옵시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엔 부부가 없어요. 나사로가 왜 이렇게 혼자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없고 누이 동생 둘이 지금 전설대로 보면은 마르다는 결혼했다가 그만 혼자 돼서 지금 와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어쨌든 이 집은 지금 오빠와 누이 동생 둘이에요. 이러한 가정이에요. 가정은 이 균형 잡히지 못하고 온전한 가정이 못 돼요. 그러나 이 집은 복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손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집이 좋아서 집이 아니에요. 가구가 좋고 뜰이 넓고 돈이 많다고 절대로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가정은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귀한 손님이 있어야 돼요. 귀한 손님이 출입해야 찾아들어야 그 귀한 가정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끼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 봤댔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손님들이 찾아오고 손님들이 와서 즐기고 뿐만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의 집은 복된 것이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이런 타곳에 와 있을 때 타양에 이렇게 나그네로 올 때는 이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정성껏 대접했다. 마치 하숙집처럼 맡아놓은 하숙집처럼 이렇게 내 집처럼 이렇게 주겠다는 말씀이 옵시다. 난 서양 사람들이 쓰는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낯선 집에 생전 모르는 집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보면 좀 들어서자마자 우선 우리하고 좀 다른 풍속이 있어요. 우선 냉장고부터 보여줘요.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냉장고다 그리고 화장실 문 열어주고 보여주고 여기 있다고 그러고 당신이 잘 방은 여기입니다. 이 침실 제가 보여주고 이렇게 몇 가지를 보여준 다음에 정원도 보여요.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Take easy and your home. 그렇게 말합니다. Take easy and your home.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돼. 너희 집처럼 말아, 너희 집처럼. 그래서 여기서 사도 끓여 먹고, 여기 냉장고에서 음식도 끓여 먹고, 그래서 산책도 하고, Take it easy at your home. 그래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려워하지 말고, 꼭 너 자신의 집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 끓여 마시고, 소만두 해 먹고, 막 그래요.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서로가. 우리처럼 또 앉아가지고 아침을 줄라나 안 줄라나 그건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풍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들은 그건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집에 유하셨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대접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도 대접을 받으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잖아요. 며칠 후에. 저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집에 선물을 하나 줘야 가는데.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선물을 하나 줘야 가는데. 뭘 줘야 되겠습니까? 금덩어리입니까? 좋은 옷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이 일로 인하여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읽어나가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집에 찾아오세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보고 악수해 보려고.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보다 나사로 만나러 온 사람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유명해져요. 유명해서 우리가 2000년 후 우리도 그 이름을 알잖아요. 나로 예수님이 이적을 하신 중에 가장 큰 이적을 보여주신 나사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굉장한 거야. 그 선물을 하나 주시려고 하던 것. 그래서 나사로가 병듭니다. 이 모든 연애 이야기, 이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죠. 병들어라고 누이 동생들은 크게 갔어요. 이 집의 기둥인데 이 오빠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 병들하고 어려워지니까 사람을 보내세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서 내 오빠를 고쳐주세요. 오늘 본문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빨리 와서 안수하고 고쳐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아니, 가지 않았어요.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지연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생각하는 게 많고 나사로와 그 가정에서는 아주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죽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차라리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몰라도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안 갔어요. 이 나사로는 물론이거니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안 오실까?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었다.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영광을 위하여 병들었다.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 영광을 위해서 실패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이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 먼 훗날에는 이해가 되지만 당석에서 이거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들이 환자를 찾아갔을 때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참 조심스럽고 어렵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거요. 왜요? 만약 그때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거 병들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그 앉아서 못 견디고 쫓겨날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거든요. 다 지나가고 보면 저 끝에 가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여기 있었구나. 알죠, 우리가. 알지만은 그 다음 얘기고, 지금 당장, 지금 병든 사람 가서, 그
그 병든 사람은 그저 그것만 바래요. 당장 낫게 해주세요. 그저 손대자마자 벌컥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멘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아멘 안 해요. 마음이 좀 만들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과 큰 뜻과 이 나사로와 그 누이 두 사람의 생각은 너무 거리가 있었어요. 너무 거리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바라보고 깊이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에 도달해야 됩니다.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평안하게 그 사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죽었냐 살았냐? 왜 병들었냐? 왜 건강하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그 글로즈비라고 하는 할머니의 그 간증을 소중하게 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자입니다. 중도의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많이 지어서 3,000개를 지어서 온 세계적으로 한 400개의 찬송가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참 귀한 영적 시를 많이 썼어요.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썼는데 3,000개는. 그런데 그리고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27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뭐 이런 좋은 찬송들이 다 그분이 지은 찬송인데, 이 크로즈비 할머니가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아무래도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붕대를 풀었어요. 수술하고 붕대를 풀 때.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ank you God for making me blind.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Thanks God for making me blind. 하나님, 나를 장님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복잡한 세상 일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그 먼 후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붕대를 푸는 그 순간 그 말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찬송가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오늘 장님이 됩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할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그리고 3,000개의 찬송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초조하고 불안해요. 죽어가고 있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느긋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도달해야 됩니다. 아니 언젠가는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만은 현장 아주 어려운 현장에서 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곳에서 이거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특별히 이 본문에 이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좀 특별합니다. 이거 보세요. 3절에서 말하는데요. 그냥 들으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왜 병들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거로 당장 내려와서 고쳐줘야죠.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니, 죄인이 병들고 못된 사람이 병들고 악한 사람이 병든 게 아니고요.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분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합니까? 주의 사랑하는 자는 병들지 않아야 된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늘 유숙을 했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 왜 이런 우환이 있느냐 이거죠. 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 대답을 다시 하신다면 이럴 겁니다. 사랑하니 병들었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그 이틀을 유하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심지어 장례까지 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왜 여기 이틀을 더 머물렀는가? 그동안에 어려워지는 걸 알면서도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고 마르다가 지금 속상해하고 있고 국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왜 안 오셨을까? 그 아우성치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멀리서 알고 계시면서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유대로 가자.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도마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잠들었으면 깨겠구만이요. 그러니까 아니라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화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드는 데서부터 지체되는 데서부터 죽고 장례식 하는 데까지 많은 일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계셨던 것이죠. 방금 유대에서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 다시 가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아직 낮임에 12시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무사하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시간, 하나님이 오시는 그 앞에서 다니는 것은 언제나 안전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낮은 곧 기회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거로 위험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걱정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서 성실히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 하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